우리 찬송가 536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19장에서부터 시작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다윗이 알게 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내용이 사울 앞에서의 도피 내용이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21장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장 내용에 친구 요나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도망 나온 다윗이 도망갈 곳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 사울의 손길이 집에 미쳐서 가족들을 해할 것 같고, 자기 지도자 사무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사무엘에게 의지하려고 하니 사울의 손이 사무엘에게 피해를 줄 것 같아서 거기도 갈 수 없었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하니 집에도 우환이 생길까봐 갈 수 없었고,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마 광야로 도망가거나 하는 그 길밖에 없었으나, 오늘 다윗은 광야로 도망가기 전에 높 땅으로 먼저 도망갔습니다. 다윗이 높 땅에 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22장에 보면은 사울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심문하는 과정에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됩니다. 다윗이 높 땅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 것은 자기가 앞으로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어떤 길로 인도하실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그것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행하게 되는 이 도망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실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는데, 아히멜렉을 만나서 여호와께 묻는 일도 중요하고, 또 그가 아히멜렉을 만나는 과정에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를 보게 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에돔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이 다윗과 아히멜렉이 만난 일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역할을 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일도 합니다. 이런 악한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제사장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보자 제사장에게 떡 5덩이와 무기를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의 신하를 보면서 자기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떡 5덩이를 요구합니다.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을 내용이죠. 그러나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진설병,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떡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부정하지 않으면, 즉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그렇지만은 그 근동 사람들의 생활 습관도 그렇습니다. 여자와 함께 하고 나면은 그 다음 일을 할 때에 부정이 있다,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중하기 때문에 여자와 함께하지 못한다, 우리가 즉 성결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진설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기로는 그 당시에 성전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나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감사의 물로 드렸는데 그것이 에봇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칼을 또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위급해서 참 이 땅에서 도망할 곳이 없는, 사방이 꽉 막혀 있고 정말 낭떠러지기에 서 있는 그런 심정에 쫓기는 심정이 아마 오늘 다윗의 심정 아니었겠습니까? 집으로 가자니 사울의 손길 때문에 집으로 갈 수도 없고, 또 사무엘에게도 가지 못하고 아버지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기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제사장을 만나고 그는 광야길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오지 못하는, 사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도망가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여호와께 묻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심정을 다윗은 시편 34편에서 지금 이 심정에 대한 내용을 그가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에서 그는 지금 이때의 심정을 그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공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곤란에 처하고 고통 중에 있다라는 말이죠. 곤란하고 고통 중에 있지만은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해주셨다 하는 것을 찬송하는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갈 곳 없는 다윗, 얼마나 급했으면 우리가 남은 뒷부분에 보시면은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그 적국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얼마나 갈 곳이 없으면 적국으로 도망갈 정도로 그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 처지를 시편 34편에서 자기는 공고하다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후일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인 시편 34편에서 그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그러나 특히 젊은 사자는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도 굶주리고 궁핍해진 가난해질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신세가 가난해지고 배고픈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자기의 처지를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사람이 먹지 못하는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먹겠습니까? 갈 곳 없고 굶주린 자기의 신세를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에 곤란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는 자칫 우리의 방법을 생각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내 능력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당시의 심정을 시편 3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라고, 나의 요새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의 바탕이고
믿음의 처음이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더니 여호와를 찾아서 여호와의 품에 들어갔더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 실제로 그는 이제 블레셋을 거쳐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광야길을 헤매게 됩니다. 이 도만길에서 그는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고 쫓겨다니고 참 죽을 고비가 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과정을 앞으로 읽어보시면 다윗은 그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얻게 되고 동역자들도 얻게 되고 먹는 것도 얻게 되고 또 동역자들이 생기니까 힘도 생겨서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곤란할 때 쫓아가서 구원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원수 사울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죽일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는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나중에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 하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오늘 갈 곳 없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 하는 내용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더라 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의 글자의 내용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다 하는 내용이었지만 실제 그 내용은 아히멜렉의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처지를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시편 34편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정말 오갈 데 없는 처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궁핍함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것이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치 기름 부음을 받은 선택함을 받은 다윗과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윗과 같은 이런 궁핍한 처지, 위험한 처지, 굶주리는 이런 모든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 일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과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먼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손길, 사람을 찾아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부르짖는 것. 그랬더니 다윗이 시편 34편에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는 것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 없게 해주시더라는 것이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세상에 나아가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다윗과 같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모든 시험과 악한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더해 주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삶의 고백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오늘 하루 종일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니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